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며, 그리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우리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모든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평동 소읍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일찍이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께서 이곳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가 일으켜 주셔서 오직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쪽 4쪽쯤의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당신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 가운데 똑똑하게 증명이 돼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때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창조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창조가 몇째 날입니까? 6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라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느끼십니까? 혹 그럴까 모르겠는데 내 피부를 만져보면서 내가 하나님 닮았을까? 한번 만져보세요.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못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누구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겠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닮았을까 한 번쯤? 닮았을까?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아,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라고 느낀다면, 아니 사실은 느끼며 사셔야 하잖아요. 느끼십니까? 느끼시는가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그분을 닮았어. 나는 그분과 교제하며, 나는 그분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었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느끼셔야 해요. 느끼셔야 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에 나왔는데 이 이유 때문에 뭐예요? 바로 삶을 누구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뭐하고 원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공유합시다. 공유가 그 공유가 아니에요. 저희 딸이 카톡 올려놨더라고요. 공유를. 저는 그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창조한 피조물과 여러분 공유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뭔가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누굴 지었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 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아신 것처럼 아담과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공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뭔 생각하고 있구나. 너 그래?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죄가 오기 전에 감출 것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삶이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복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공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유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과 말입니다. 남강의 노예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해수를 보니까 제27자 봄청기 노예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저는 처음 왔잖아요. 노예를 처음, 남강의 노예에서는 제가 처음 노예를 참석해 봤습니다만, 원래 노예를 마치고 나면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로 총회들이, 그러니까 노예 참석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박 2일 이렇게 여행 혹은 나들이하게 할까요? 왜 그런 걸 해야 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예를 하면서 혹은 이런저런 저런 것 서로 다른 의견들 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노예니까 내 의견은 이 의견이고,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1박 2일 그 나들이를 통해서 서로 풀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나누는 거지요. 공유하기 위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어서 참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제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추진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철 안에 8가정이, 목사님들 가정이 가까운 담양의 한 산을 그렇게 가볍게 등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 목사님들과 또한 사모님들과 같이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개척을 했었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감당해 왔노라고. 그 이야기들의 내용은 그래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아이고 저런 일도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도전도 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큰 유익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왜요? 공유가 되니까. 그분의 삶을 들어보면서 내 삶을 비춰보게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공유, 서로 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용어를 여러분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생활 용어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용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에 여러분 거리를 두면서 서로 간에 그런 접촉으로 인하여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용어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여러분 힘들게 만든가 모르겠어요. 더구나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용어가 대단히 저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야 하는데 잘못하니까 이게 누구와 거리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 제가 보니까 교회와 거리두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거리두기가 되고 있고요, 기도 생활과 거리두기가 되고 있고요, 혹은 목회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무서운 일. 분명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과 공유입니다. 공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하나의 이름 때문에 이게 잘못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고, 예배와 기도와 이런저런 것들이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의 사건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해. 뭐하고? 예수와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형을 취한 다음에 그들은 이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예수를 자랑하거나 예수를 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와 거리두기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겼노라고 이렇게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승리한 줄 알았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거리두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 예수와 가깝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뭔 일이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 앞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여러분 불타오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 예수와 가깝게 하면 예수와 거리두기 해야 해, 교회와 거리둬야 해, 너희들 복음과 거리둬야 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두고, 혹은 여러분 심한 핍박이나 아니면 더 강하게는 죽는 일까지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근데도 그들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죽이든 살리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겠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드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 것 같다고, 십자가로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아름답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분과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 맞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교회와 거리두기 돼서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예배와 기도 생활과 거리둬서는 안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하나의 여러분 용어 때문에 예수와 거리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증명하는 게 뭐예요? 바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공유해야 합니까? 삶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면서도 공유가 안 돼. 구원받았다면서도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아니 교회가 여기가 코로나가 붙어있으니까 오전에 방역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 닦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거기에 성도들마저도 겁을 먹어버려요.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몇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지요. 삶을 공유하라.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유가 가능했습니까? 우리 32절 한번 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믿는 무리가 어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있죠. 주은 한번 올려줘볼까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야 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여러분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물속은 알 수 있지만은 한 사람,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은 우리 안에 그 작은 마음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뭐라고요? 믿는 뭐라고요? 무리래요, 무리. 한 사람입니까? 무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 건 말하더라고요. 무리,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뭐가 돼요? 마음이 일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삶을 공유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유가 되겠습니까? 나눠지겠습니까?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부부가 혹이라도 딴 마음을 서로 품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싹트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부활에 따르는 것을 외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부활을 여러분 확인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한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겁먹는 거죠. 안 돼요. 저는 자식들이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라고 다들 마음이 갈라질 건데 근데 그들은 부활 신앙과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자기들 속에는 자기들 야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에요. 주님 노랗게 말씀하지만 그들은 생각은 따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렇게 주님을 자기 이익을 해서 주를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 아닙니까? 서로 간에 내가 주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더 높은 자를 앉겠습니다라고 자리나 청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중국 고사 가운데 올려놓은 이야기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포지교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관포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이 얘기입니다. 관중과 포숙이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숙은 자본을 대고 관중은 경영을 감당하여 동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중이 이익금을 혼자 독차지하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포숙은 관중의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관중은 3번이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포숙은 그를 비겁자라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를 변명해 줬습니다. 포숙은 관중을 끝까지 믿고 밀어줬습니다. 관중 역시 포숙을 가르쳐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숙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삶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삶은 공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공유가 가능합니다. 마음만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가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하나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삶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일들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글쎄 이제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과 공유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며 숨길 게 뭐란 말입니까? 그분과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통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일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능히 가능합니다. 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지금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물론 성도 간에 그러나 결국 누구와 말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32절 다시 봐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삶을 공유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예요. 돈에 대한 개념,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돈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이런 경우를 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있습니다. 뭐가 조심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고, 그렇죠? 돈은 뭐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은 있어야 할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게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돈이 주인된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하여 살고. 카레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이란 사람의 지위나 돈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행복이란 어떤 지위나 돈과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에 이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요리인가 하면 손님이 앉은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려놓고 직접 손님이 보는 데 앞에서 개구리 요리를 하는데, 개구리 요리 먼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리를 한대요.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데요. 요리, 개구리 요리 먹고 싶은 분들, 먹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조금 먹었습니다. 뒷다리 한두 개 정도 먹었던 거 기억나요. 깡통에다가 왜 또 거기를 깡통에다가 삶아서 뒷다리를 소금에 찍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개구리가 펄쩍 뛰어 나가버리니까 좀 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딱 좋은 온도의 물, 개구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온도의 물을 여러분 부어두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그 온도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아주 약한 불로 이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느리게 천천히 그 불을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세우다 보면 개구리는 결국 자기가 어떻게든지 모르고 삶아진지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자다가 기분 좋게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옮겨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돈과의 관계가 이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돈에 취해가지고 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의 주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돼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다가 끝내는, 돈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끝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과는 어떨까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재물은, 쉽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래요. 난리 났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래.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성경 하나 참고해 봅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